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이 뒹굴고 있는 산처럼 쌓여서 뒹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완전 불가능합니다. 답을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들 나라와 민족이 바뀌겠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저 고집쟁이 남편이 교회 나오겠는가? 내가 기도한들 시댁이 구원받겠는가? 내가 기도한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우리 기업이 한번 시원하게 풀리겠는가? 아무 소용없다.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첫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이 산처럼 쌓여서 그냥 뒹굴고 있는 것,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은 그런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가 꽉 차있는 죽음의 분위기의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려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다구와 같은 나의 인생,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딱 한 가지 잡은 것이 있으니 나는 예수 믿음으로 반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살리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한가운데 메마른 뼈다구처럼 뒹구르고 먼지와 함께 짝도 안 맞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둘째,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죽어 나뒹구는 마른 뼈다구들,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쳤던 것이고 살점 하나 없고 온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 그런 기업들, 그런 가문들 살아날 수 있다. 이 마른 뼈다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엉망진창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재주는 많아요.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인생. 두 번째,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인생, 세상 것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메마른 뼈다구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도 없습니다. 자기 성경책도 없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교회가 자기 교회고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다 자기 목사고 다 자기.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런 교회 소속도 없고 아무런 섬기는 공동체도 없고 중보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건 메마른 뼈다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에게 오늘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니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니 그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이, 가문이,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살리라.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아 들어라. 생기가 들어가라.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대언한 결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뼈들이 맞아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철커덕, 덜커덕. 여러분, 어떤 것이 아구가 맞아서 짝 맞을 때는 철커덕하고 덜커덕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기업을 할 때 철커덕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야, 들어맞았다. 일이 제대로 간다. 근데 이 소리가 안 나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삐그덕거린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딱 보는데 이번엔 될 것 같아. 왜? 아이가 철커덕, 덜커덕하고 딱 짝이 맞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다 틀려져 있어요. 사방천지의 뼈들인데 서로 짝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짝이 맞춰 들어가는 것이에요. 서로 연락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날아다닙니다 하면 철커덕, 철커덕, 덜커덕, 덜커덕 제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말했다고, 에스겔이 했다고 이 뼈들이 맞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짝을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것이에요. 오늘 모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메마른 감은 모든 말라 비틀어진 인생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너희가 살리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이 대언되자 뼈들이 철커덕 덜커덕하고 제자리를 찾아 짝을 찾아 맞아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맞추실 때는 내가 맞출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탁월한 의사라도 이 산처럼 쌓이는 메마른 뼈다구들을 여러분 하나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전과 후와 아구를 맞춰주신다. 인생의 비극은 때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때를 맞춰주시고 짝을 맞춰주시고 제자리로 철커덕하고 만져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 복음이 없는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 있어요. 땅이 세요. 가시와 엉겅퀴가 세요. 아무도 제거하지 않아서 그 다시와 엉겅퀴가 그냥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겁니다. 씨를 뿌리나 소출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 이 복음이 없는 땅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가문에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척박한 가문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라. 그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까지도 뜯어 버리면서도 뜯어 맞추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뼈다구까지 맞았다고 해서 그 뼈다구가 살아난 거 아닙니다. 뼈다구예요. 저 사람 살아있는데 시체네? 저 사람 어떻게 뼈다구만 남았네?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네? 마찬가지예요. 뼈다구만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뼈다구에 갑자기 힘줄이 생깁니다. 신경계통과 혈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살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막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에 살이 올라라. 여러분 자녀에게서 살이 올라라. 여러분 기업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은 그 위에다 가죽을 덧입히십니다. 여러분, 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가죽입니다. 겉가죽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보호막이 없을 때 있어요. 보호막이 없어서 철철철철 지금 생살이 나와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싸매주는 자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지금 피를 철철철철 흐르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우리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선물하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 모든 그 가꾸는 그 어떤 힘줄, 하나님의 힘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이 차오른다.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면 보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오래되면은 여러분 보양식도 계속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살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구가 회복되리라. 죽은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른 뼈다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버림받은 겁니다. 어제 오늘 죽은 시체들 아니에요. 살점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뼈다구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와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해 주지도 않고 비석은커녕 꽃 한 송이 꽂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들이 죽어갈 때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순간에 분초까지 딱 하고 다 같이 숨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끊어졌을 거예요. 맨 나중에 끊어진 사람의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버림받았다. 심지어 다 죽었지만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는 보호자도 없어요. 우리는 소용이 없나 보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어 버림바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예요. 주님은 질고를 하세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 아들과 좋은 딸이 며느리가 나를 옆에서 간호한다 그래도 내가 당하는 질병이 오는 고통과 두려움,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멘탈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까지도 내 아들과 딸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롭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도 하다 안 되면 날 포기하겠지. 근데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다구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살리신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주먹 쥐고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도 살아날 수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거라사 지역에 무덤 쇠사슬 인생에 찾아갑니다. 그 마을 사람도 그 사람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다가 너는 무덤에서 죽은 자와 살아라. 근데 자꾸 마을로 내려와서 해를 끼치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뚝을 박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그 고삐 쫙 꿰어넣으신 마음으로 그 말뚝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살다 가라. 시간 되면 가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와 똑같은 인생이 무덤 쇠사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너희를 고와 같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네가 살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응답이 너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고통을 하셔서 이중고 삼중고 물질 때문에도 고통이고 자식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뭐 어찌할 수 없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겨싸움을 해갖고 마치 메마른 뼈다구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뼈다구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네가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갑자기 불어오는 겁니다. 뭐가 불어와요?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힘줄도 생겼고 힘도 생겼습니다. 피부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 굿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더니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했더니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불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른 뼈다구 같은 나의 인생과 가문과 나의 자녀와 나의 기업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뻐서 들떠서 뭐 신바람이 나서 뭐 응원하듯이 그런 신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새바람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그 생기입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너의 가문과 기업과 심지어 너의 꿈속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너의 비전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성령의 바람이 불라. 성령의 바람이 불라. 할렐루야.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아니 죽고 싶어요. 마른 뼈다구 공동묘지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방에서 문을 닫고 몰래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닫힌 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갑자기 훅 하고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것은요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메마른 뼈다구 공동묘지에서 나뒹굴고 있는 버림받아 심지어 수습도 안 되는 저주받은 마른 뼈다구들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땅
거대한 포로 수용소, 아니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없는 곳,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서 올무에 맡겨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노역하고 강제노동이 되며 종살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은 거역하고 자기 사역을 해요. 자기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선택받아서 자기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선택받은 생일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신을 볼 때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에스겔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다구들의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하신 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다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말라 비틀어진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바벨론은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무덤이에요. 옴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덤들, 질병이라는 무덤, 가난이라는 무덤, 저주라는 무덤, 그리고 꼬리표라는 무덤,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원수들의 주는 그 아주 마귀의 보이스, 넌 안 돼, 넌 이번에 이걸로 망할 거야, 넌 결국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차라리 네가 두 손 들고 포기해, 끝내, 너만 없어지면 다 행복하잖아, 다 행복한 것 같지? 다 행복해.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없어지면 돼. 너만 없어지면 돼.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무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업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해요. 무덤 속으로 철철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여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 무덤이 열린다. 오늘 이 무덤이 열린다. 마마른 뼈다구들, 너희의 모든 무덤의 문이 열리리라. 주님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그 여인이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비전을 주신다. 무덤 문이 열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고토, 제자리, 원래 있던 곳, 성소가 있던 곳,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너희의 제자리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류의 역사를 뜯어 맞추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여,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아니, 죽은 꿈이 살아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선교적인 사명, 전도적인 사명, 복음을 딜리버리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푸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질병을 완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당신은 부하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